창세기 2장 21절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이라. 아멘. 창세기 2장 21절로 2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사람 산영과 둘째 사람 신령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성경을 지나간 역사적으로만 이해하고 넘어갈 수가 있지만 사실상 이 창세기 속에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숨겨진 놀라운 비밀이 있음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뜻,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신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의 은혜가 함께하고 성신의 감동을 받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지만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창세기에 숨겨진 어떠한 비밀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드러낸 적이 없고 다만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창세기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이 때가 되면 숨은 것이 다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못 찾는 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깊은 것, 여러분들 속에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뭔가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 속에 있는 그 계획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죠. 나만이 알고 있는 것이죠. 나 외에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기도한다고 알 수 있나요? 모릅니다. 하다못해 제 생일이 언제인지 여러분도 알 수 있어요? 제가 안 알려준다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기도해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 외에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성령을 받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뭐예요? 보이셨으니. 무엇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였었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뭐 하신다? 통달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는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눈으로 그냥 읽어서 알 수 있는 그 차원은 누구라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이 함께 해야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1절 보면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뭐라고 합니까?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사정,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다만 누구만 알 수 있다? 성령만이, 하나님의 영으로만이 알 수 있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무슨 영을 받지 아니하고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영도 여러 많은 영들이 있습니다. 귀신의 영도 있죠. 사단의 영, 마귀의 영, 종의 영, 수많은 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영들은 다 세상에 속한 영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뭐예요? 받았으니. 여러분들은 세상의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온 영을 받았으니, 그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받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예를 들어서 세상의 영을 받으면 뭘 잘 알겠어요? 세상의 영을 잘 알겠죠. 그러나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러한 축복을 얻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창세기의 섭리는 하나님의 영을 통하지 아니하면 결코 숨겨진 비밀을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성경을, 창세기를 알아온 것은 어린아이처럼 알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냥 문자적인 내용으로만 깨달아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섯째 날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바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뭘로 창조했어요? 무엇으로? 흙으로.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밖에 나가면 흙 많이 있어요, 없어요? 그 흙으로 사람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러분도 흙 잘 진흙 잘 빚어가지고 사람 모양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생기를 코에다가 슉 불어넣어요. 슉 불어넣으면 사람이 막 움직이고 말도 하고 걸어다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죠?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다시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하나님이 생기를 코에다가 슉 불어 넣은 거예요. 불어 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그 흙으로 만들어진 그 사람은, 자 보세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죠. 근데 그 사람은 말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죠? 인형과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인형. 인형은 놓으면 지가 걸어 다닙니까? 못 걸어 다니잖아요. 말도 못하고 밥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밥도 먹지 못하는 그런 인형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거예요. 짓고 난 뒤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이 인형 같은 이 진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눈을 뜨고 갑자기 생각을 할 수 있고 말도 할 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됐다 라고 많이 들어왔죠.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우리 선생님한테 그런 내용을 많이 들었어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신 겁니다. 정말 그런가? 다시 한번 성경을 자세히 보라 그랬거든요. 성경을 어떻게 보라? 자세히 보라. 자세히 보면 진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장 7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었죠? 지으시고 하는 것은 사람을 짓는 것이 끝난 거예요?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지으시고 했으면 사람 창조가 끝난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을 지은 것이지 어떤 인형과 같은 그 모양을 빚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람. 여러분들 사람이라는 것이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있는 사람을 지었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육체 속에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면 영혼이 없는 몸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을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보통 시체 또는 송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을 지으시고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 있을 때 사람이고, 또 후손을,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그랬죠? 이게 여섯째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여섯째 날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만 지어놓고 사람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니까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무엇이라? 사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속에는 남자만 있어요? 남자와 여자도 함께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는 거예요. 남자만 있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의 역할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어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남자와 여자 또 육체와 영혼이 있는 그러한 사람을 짓는 것이 끝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계시록 창세기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뭐 하시고요? 지으시고. 이게 이 사람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를 포함해서 사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지으시고 한 것은 인형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말도 하고
밥도 먹고 걸어 다닐 수 있는, 아시겠습니까? 그러한 사람 창조가 끝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으시고, 그 다음 보겠어요.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 코는 무슨 코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코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사람이죠. 이게 그 생기를 그 코, 사람의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사람이 이제 생기를 받기 전에는 생령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생기를 받고 나니까 생령이 된지라. 생기를 받기 전에는 그냥 사람으로 있었어요. 사람으로. 그러나 생기를 받으니까 뭐가 된 거예요? 생령이 된 거란 말이에요. 생령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이 살았다라는 얘기예요. 영이 살았다. 그래서 최초로 아담이 생기를 받아서 영이 산 자가 된 거예요. 그러나 영이라는 것은 산영, 생령이 있지만 또 죽은 영도 있습니다. 이게 생기를 받지 못한 사람은 무슨 영? 죽은 영. 생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무슨 영? 생령이 되는 거예요. 생령. 생령이라는 것은 영이 살았다라는 얘기예요. 영이 살았다.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7절의 내용은 생령을 창조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람 창조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끝났고, 그 사람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생령이 된다. 영이 산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생기를 받기 전에는 영이 죽은 자였어요. 생기를 받고 나니까 영이 뭐였다? 살았다라는 얘기예요. 육체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는 말씀이 있죠. 지금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 이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교회 안 나가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럼 그 사람들은 영이 산 자예요? 영이 죽은 자예요? 영이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저나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영이 뭐한 자였어요? 죽은 자였어요, 죽은 자. 죽은 자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기운을 받으니까, 이해가시겠어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받으니까 내 영이 뭐 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생기를 받았을 때 산 영이 된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그러나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들도 많아요, 안 많아요? 영이 죽은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5장 6절 말씀 보면은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일락을 좋아하는 자, 세상의 쾌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죽은 자가 아니라 영이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영이. 그러나 생기를 받으면 영이 또 살아요, 안 살아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네? 영이 죽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고 영이 산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부터 한번 볼게요. 59절부터 누가복음 9장 59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쫓으라, 어떤 사람들에게 또 나를 쫓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을 쫓아가고는 싶은데 부친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장사를 지내야 돼, 안 지내야 돼? 일단 장사부터 지내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믿음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아니, 부친이 돌아가셨으니까 부친 장사 지내고 내가 예수님을 쫓아가겠습니다 하니까 믿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느냐? 60절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 나를 따라오너라, 너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부친을 장사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 말이에요. 뭐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 지내요? 장례식장에 죽은 자들이 장사 지내는 거 봤어요? 네?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래요. 그러면 죽은 장사를 지내야 될 이 죽은 자,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육신적으로 죽은 자가 육신적으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앞에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통해서 육적으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라는 것은 너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라는 뜻이잖아요. 너는 산자니까 산자는 뭐 하는 자가 산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지 않는 것은 어떤 자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자가 산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산자예요, 죽은 자예요? 복음을 전파합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산자란 말이에요.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자는 죽은 자다.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61절 볼게요.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옵소서. 내가 주님을 쫓아갈 테니 내 가족들하고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이것도 믿음 좋아요, 안 좋아요? 믿음 좋은 것 같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자가 산자고 인간적인 생각, 인간의 뜻을 따라가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다. 그 사단의 뜻을 쫓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을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추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산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게 육신적으로 산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산자가 되라. 이게 산자가 되려면 뭘 받아야 돼요? 생기를 받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운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산자의 신앙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창세기 2장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의 내용은 생명 창조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 보겠습니다. 21절. 20절부터 볼까요?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필이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당연히 옆에서 누군가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어요. 아담을 도와줄 수 있는 자가 없어요. 도와주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21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많이 들어본 내용이죠?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니까 아담이 혼자 있고, 그러니까 너무 독청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습니다. 깊이 잠드니까 하나님이 갈빗대 하나를 쭉 뽑아요. 아담의 갈빗뼈를 하나를 쫙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어요. 여자를. 살은 어디서 났을까요? 살은 누구의 살이에요? 아담의 살을 띄어서 붙인 거예요? 그 보니까 아담이 뭐라고 하냐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를 만들었는데 아담의 뼈로 만들었다는 얘기고 아담의 살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남자가 여자보다 갈빗대 하나가 적어야 되겠죠. 근데 적어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전에는 진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하나님이 갈빗대 하나를 쫙 뽑았다. 갈빗대 하나를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 그렇게 알고 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왜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흙으로도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알면은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섭리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 46장 10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종말을 처음부터 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통해서 종말의 섭리를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종말의 하나님의 뜻을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림자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여주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이소무화처럼 무슨 이야기처럼 아담의 갈뼈를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정말 무엇인가 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하늘의 귀한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실상의 갈빗대를 뽑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비유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아멘. 비유적으로. 어떻게 아무리 깊이 잠든다 할지라도 갈뼈 하나를 빼내는데 그 모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깊이 잠들어도 누가 갈뼈 하나를 빼낸다면 어떻게 모르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비유적으로 하시는 말씀인데 어떤 비유적으로 하시는 말씀인가라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요거는 수많은 뼈들이 나와요. 뼈들이 꽉 찼어요. 골짜기에 보니까 막 죽은 사람의 뼈들이 꽉 찼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스겔 37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게 뼈에게 생기가 들어가면 뼈가 뭐예요? 살아난대요. 그러니까 이 뼈도 전에는 진짜 뼈인 줄 알았어요. 무덤 속에 있는 뼈들. 이 뼈들이 나중에 부활할 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면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난구나. 예전에 그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왜?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4절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이 뼈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또 6절 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뼈가 생기의 말씀을 딱 들으니까 피가 돌고 그 마른 뼈가 피가 돌고 살이 붙고 가죽으로 덮여서 살아나요. 살아나가지고 결론적으로 뭐가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볼게요. 10절. 이에 내가 그 명대로 태어났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뭐예요? 군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뼈들이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큰 군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군대가. 군대는 싸우는 자들 아닙니까? 전쟁하는 자들 있잖아요. 힘이 넘치고 기운이 넘치고 그렇게 그러한 큰 군대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이게 진짜 실상에 뼈들이 이렇게 살아날 수 있어요? 세상에 이런 뼈들에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도 절대로 그 마른 뼈들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공동묘지 가면은 뼈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거기 가서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그러면 살아나요? 이건 영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비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지 실체의 뼈가 살아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11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하고 뼈에 관한 답이 나오죠. 이 뼈들은 곧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족속들을 가리켜서 뼈로 비유하는 거예요. 왜 뼈로 비유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게 이 이스라엘이 그 패망하게 될 그러한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그들을 뼈로 비유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끔가다 아이고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바싹 말라가지고 뼈만 남았대 그래요. 그죠? 병원에 입원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만 있는 사람 바싹 말라 먹지도 못하니까 그게 뭐만 남았다 그래요? 뼈만 남았다 그래요. 이건 비유로 하는 말이잖아요. 그분이 진짜 뼈만 남았어요? 살은 없어요? 피도 없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뭐만 남았다 그래요? 뼈만 남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비유적으로는 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람을 가리켜서 뼈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 것처럼 자 보세요. 자 오늘 본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창세기 2장 23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입니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남자는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 그러니까 아담 앞에 여자가 오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부모가 자기 자식을 가리켜서 내 피부치다라고 얘기하죠. 내 피부치다. 내 몸에서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내 몸에서. 다시 말하면 이 여자는 아담의 몸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실상의 뼈를 취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육적인 사람, 육적인 여자를
만드는 내용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을 창조하는 그 내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기를 원합니다. 자, 보세요. 조금 어렵지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담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아담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생기를 받아서 생령이 된 자예요. 영이 산 자란 말이에요. 영이 산 자의 뼈와 살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 여자도 죽은 영이에요, 산 영이에요? 산 영이란 말이에요. 산 영의 뼈와 살을 취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생령으로 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도 아담과 같은 생령이 된 거예요. 생령이 되었기 때문에 아담의 돕는 배필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죽은 자라면 아담의 돕는 배필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 내용은 아담이 생령인 것처럼 아담의 생령으로 다시 재창조된 것이 바로 여자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육신적으로는 여러분들의 부모를 통해서 나왔겠죠. 육으로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에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영적인 그 신앙과 그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나왔느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하와라는 여자는 아담으로부터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 아담이 생령이니까 이 여자도 뭐예요? 생령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생령이나 산령이나 같은 말입니다. 영이 살았다. 산령, 생령 같은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로 보시면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 그러거든요. 내 살을 먹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살을 뜯어 먹으라고 이제 알고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또 5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인자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적이 있어요? 육적인 살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라는 것은 육신적인 그 살과 피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아니 2000년 전에 이미 운명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분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습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살과 피는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육신을 먹는다라는 것은 곧 뭐를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을 먹는 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생명을 얻을 수 없다. 그게 바로 죽은 자라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사람이, 영의 사람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54절 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예수님 살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살을 먹으라니까 진짜 살을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담의 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도 뼈가 실상이 뼈가 아니고 뼈에 해당되는 그 말씀, 아담의 생령이 된 그 생기의 말씀을 받아서 여자가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이 시대도 내 살을 먹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에 이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돼요. 돼지고기 먹어야 돼요? 개고기 먹어야 돼요? 예수고기 먹어야 돼? 예수고기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개나 돼지고기를 먹으면 돼야 안 돼요? 개나 돼지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 실상의 개, 돼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개는 예수님 그랬잖아요. 거룩한 것을 누구한테 주지 말라? 개에게 주지 말라. 그 거짓 목자를 상징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또한 보화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돼지는 뭐냐? 욕심 많은 거짓 목자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고기를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이게 개고기나 돼지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거짓 목자의 말씀을 먹으면 무슨 고기를 먹는 거예요? 네, 돼지고기 먹는 거예요. 돼지고기가 거짓 목자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 오직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보겠습니다.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씀이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영이 있고 생명이 있는 그 말씀을 먹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로 지음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창세기 아담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아담은 생기를 받아서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보세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무슨 영이? 산 영이 되었담과 같이, 이게 생영이 됐다라는 말은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산 영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게 첫사람 아담이 있고 로마서 5장 14절 말씀과 같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그랬거든요. 오실자의 표상. 이게 창세기 아담은 그림자적으로 상징적인 인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는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45절 다시 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여기서 먼저는 첫사람 아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먼저는 신령한 자가 뭐예요?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신령한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첫사람 창세기 아담은 생기를 받아서 생령은 됐지만, 산령은 됐지만 신령한 자는 됐어요, 못 됐어요? 못 됐어요. 신령한 자가 못 되었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흙에서 났으니까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령 가지고는, 산령 가지고는
하늘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흙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흙으로. 산령 차원을 넘어서야 돼요. 산령 차원을 넘었으면 이게 첫째 아담은 산령이지만 둘째 아담은 어떤 자라고 그래요? 신령한 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산령이 돼야 돼요? 신령한 영이 돼야 돼요? 신령한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신령한 자가. 다시 봅니다.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뭐요? 아니요. 첫사람 아담은 산령은 되었다 할지라도 신령한 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냐? 육 있는 자요. 신령한 자는 육이 있어요, 없어요? 신령한 자는 육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육이 없어야 돼요. 이 육체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육신의 속성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육적인 것들이 없어야 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게 육신의 생각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첫사람 아담은 산령은 됐지만 뭐가 있어요? 육이 있단 말이에요. 육이.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여기서 둘째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아담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생령은 됐지만 신령한 자는 아니었고 둘째 아담 예수님이 곧 신령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보세요. 둘째 아담 예수님이 신령한 자죠. 신령한 자라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다면 예수님의 살과 피로 지음을 받은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 또한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신령한 자가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때에 할렐루야 신령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속한 육신에 속한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그거는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가 되고 그러나 신령한 말씀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태어났을 때에 신령한 자로 거듭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왔죠? 예배 드리러 와서 예수님의 살과 피, 곧 신령한 예배를 드릴 때에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 신령한 말씀이 없어요. 무슨 교훈적인 말씀, 간증적인 말씀, 세상의 정치적인 말씀, 이러한 말씀은 신령한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야말로 신령한 자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까지 달려나온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